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 율법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가, 그리고 왜 성도가 죄를 짓는가,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살 땐 괜찮지만 이 율법 때문에 더 죄인이 된 것 같다라는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억압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미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옳은 대로만 죄를 졌단 말이에요.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어떤 사람은 도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각각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의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남의 것을 뺏지 않거나 살인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나쁜 짓을 안 하기만 하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드러남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인이란 사실이 더 명확해지고 나는 그전까진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분별할 수 있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은 어떤 행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율법으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났으니 그건 뭐예요?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나타나자마자 죄의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의 죄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다라고 죄의 실체가 밝혀졌어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의 모든 근본 원인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환경도 어떤 도덕도 어떤 양심도 아닌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가 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싸움은 어떤 근본 문제가 죄냐 아니냐 이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어떤 뭐 안 보이는 뭐 귀신과의 싸움, 뭐 아니면 뭐 안 믿는 사람 아니면 이단과의 싸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냐 아니냐 이 싸움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정한 죄는 어떤 손해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것 이렇게 죄로 정해졌는데 율법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죄라고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인정하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멸망으로 가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가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패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식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신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고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이런 고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럴 때 이제 오늘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이런 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근본 원인이 우리한테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 선하시고 올바르시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고 모든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도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고 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다예요. 이것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행함에 근거를 둔단 말이에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것은 옳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자세하고 우리의 모습이나 어떤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그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시고 선하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수긍하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이게 신앙의 내용이고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만 듣나요? 왜 그래? 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나는 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더 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가라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나쁜 짓을 해야지만이 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믿고 봤더니 율법이 나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진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죄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 일반으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아니면 도덕이나 양심 테두리 안에서의 죄만 죄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다 보니까 더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진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선한 행실을 안 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까지 죄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니 뭐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육신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길을, 악의 일을 행하고 있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옳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악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선한 율법을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그러나요?
밝히 드러내어 정죄하잖아요. 누가 예배 안 나왔어요, 뭐예요? 밝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율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되냐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게 현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24절까지만 읽으면 안다며요. 비참하다. 난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이 드러나니 나는 비참하고 공고한 사람입니다 했는데 25절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죄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알기 때문에 성도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감사의 표현의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모습과 나의 행함과 나의 의지를 봤을 때는 죄밖에 행할 수밖에 없고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성도 삼아 주셨었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진짜로 믿음직스럽고 나를 이끄실 만한 충분한 선하고 오르신 분이기에 내가 그 사실을 알기에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조건은 거의 다 환경에 대한 것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감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한다 이 얘기예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보고 나의 자세와 나의 어떤 열심을 보고 구원하신 거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물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런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는 거 예 괜찮아요. 좋아요. 물론 저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감사해요. 그러나 그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고 나에게 대하여 어떠한 바램을 갖고 계시는지를 자세히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의 고민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너가 신앙인이니까 너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희생을 하며 사는 것이 옳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내가 희생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아말리의 그런 그 부담감 물론 안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정직이나 성실이나 어떤 그 희생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치 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나 성도나 아니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것은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판단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신앙 안에서 기독교에서의 어떤 정직이나 성실이나 희생 이런 것이 왜 가치가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했다는 그 사실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결과로서 정직이 나온 것이고 성실이 나온 것이고 희생이 나왔다예요.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이지
그 정직이나 성실이나 그런 행함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희생하셨고 순종하셨고 충성하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래라 라고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래야지 라고 이런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자세가 나오고 충성하셨고 희생하셨고 어떤 순종을 하셨냐면 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런 자세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희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충성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이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가 바라보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같이 있어 하는 것을 나도 같이 있게 생각하고 그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결과 현상이 희생이고 충성이고 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너는 왜 희생 못하냐? 너는 왜 순종하지 않냐? 왜 충성하지 못하냐? 왜 정직하지 못하냐? 성실하지 못하냐? 왜 희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같이 공유하고 그가 하나님을 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품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품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품으신 것처럼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공고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색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죄를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곤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비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걸 당당함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잘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나는 이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의의 가운데 거하면서 의로 행하며 살아가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 죄의 생각 이런 것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왜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어요? 힘이 없으니까. 마음은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해요. 아직 근데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알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이 생각한 정한 기준에서의 그 테두리 안에서의 죄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요 더 넓은 범위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임이 밝히 드러나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이 없었더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정죄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또 그런 정죄를 했을 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가지고 또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뭘 얘기해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의를 행하라, 성실하게 살아라, 충성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위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선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다 선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참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다른 어떤 돈을 어떻게 벌었더라, 어디 갔더니 성공했더라,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갈증은 세상의 어떠한 강연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값진 것을 놓고 왜 자꾸 다른 물을 줘서 그 갈증을 해결하게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하면서 사업이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또 명예를 얻습니다. 왜 이런 걸로 하냐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자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나올 것이 뭐예요?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의 환경과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바뀌었나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 앞에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광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같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